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시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신앙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우리 천국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른 상장, 또 트로피, 다른 것보다 영적 어떤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쫙 나갈 때 그렇게 물이 흘러던 요단강이 물이 쫙쫙쫙 갈라지는 그 놀라운 장면, 그리고 그 길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가운데 있는 돌, 그 요단강에 있는 돌을 12개를 각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나와서 오늘 이렇게 요단강 건너와서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그 길갈에다 그 돌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물으면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 이 요단강을 건너신 하나님, 이 요단강의 물을 갈라버리고 백성들을 순탄하게 순적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증하라고, 그걸 알려주라고 말씀한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거는 결국 후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치며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지나고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행한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라고 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시키라고 하는 지침서입니다. 바로 그래서 길갈에다가 그런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12돌이 바로 간증을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간증의 재료죠. 지금도 신안 앞바다에 가면 문중경 순교 기념관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있고, 또 예양원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이 있듯이 이런 기념비를 세워서 자녀들에게 후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간증의 기념비입니다. 후대 자녀들의 교육용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흘러내렸던 물이 멈추고 마른 땅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세대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만 그 부모 세대들이 간직하고 떠나면 다음 세대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이 율법의 말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쇠마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냥 길에 있든지 앉아 있을 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막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브루타 방법, 또 학가다 방법, 이런 방법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킵니다.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노예 박현준 목사님은 저 포천에다가 하늘학교를 세워서 자기 교회의 그 자녀들 일반 학교 안 보내고 전부 그 하늘학교에 데리고 가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얼마나 말씀 교육시키고, 거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경을 아예 통독해버려요. 로마서 8장 그 정도가 아니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그냥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쫙 통으로 다 암송해버려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통으로 그냥 쫙 한자도 안 틀리고 암송해버렸나. 대단하죠. 제가 아는 그 교회 장로님, 제가 이번에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잠시 배웠는데 그 장로님 아들도 거기에 학교를 나와서 지금 총신대를 다니는데 뭐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다 암송했다는. 그리고 총신대 가서 지금 공부하는데 뭐 성경은 탁월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 전문적으로 영어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시키고 하나님으로 하는 놀라운 하늘학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늘학교는 뭐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보내는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 대안학교가 아니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기 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다니엘, 하나님이 필요한 요셉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을, 그런 학부모들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냥 성적 위주, 어떻게든 공부 잘하고 막 좋은 대학 가는 거기에 관심 있는데 그 학교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를 길가에 이 기념비를 보면서 정말 이 하브루타 방법, 학가다 방법은 반복 교육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 하브루타는 질문.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다 보면 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심어주는데 끊임없이 마음판에,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그래야 돼요.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면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예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학부모들은 어찌하든지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어쨌든 말씀 훈련을 시키고, 제가 주일학교 담당했을 때는, 전도사 때는 수요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디모데 학교라고 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죠. 주일학교에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끝. 근데 저희는 주일학교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 또 디모데 학교라고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선생님들과 같이 아이들도 나와서 전도 훈련도 시키고. 근데 요즘은 참 안타까워요. 어린이 전도협회 가서 새소식반 훈련받고 3.1클럽 훈련받고 정말 교육자 때 부지런히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까, 어떻게 아이들을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막 글 없는 성경책 들고 공원 다니면서, 그때 아이들 줄 간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구르트 하나죠. 요구르트 하나에 이렇게 큰 가방에다 담아 갖고 가서 그 아이들 가르치고 공부하고 간식은 요구르트 하나씩 주고 보냈어요. 그래도 애들이 막 20명, 30명 그 공원 안에 몰려왔다고 해요. 지금 그런 열정이 없는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줌을 통해서 애들을 모아가지고 말씀 훈련시키고,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 고양지부 중고등부 청년들 팀에서 지금 이렇게 줌으로 토요일날 또 주일날 밤에 지금 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감사해요.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 안 시키면 언제 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그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너희 자녀들이 저 돌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말리시고 요단강을 말려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너게 하신 그것을 간증하라고.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건만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몰라버렸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에 가서 여호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아예 그 놀라운 역사를 다 기억 못하고 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극동방송 자꾸 들으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자꾸 믿음 없다고 하지 말고, 바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길갈에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오늘 24절에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며 점점 더 세상을 향해 급격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의 영혼을 깨우자는 거죠.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으로, 요셉 같은,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과 같은,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게 길갈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단강에도 기념비를 세웠는데 요단강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차버리잖아요. 자, 그것은 물 아래, 즉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보여준 놀라운 기념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거지. 길갈의 기념비도 중요하지만 내 심령 속에 있는 기념비, 요단강가에 그 물 속에 있는 기념비도 중요하다. 그 기념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교회 와서 목사님으로 통해 받는 물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뭐 물세례까지는 받을 수 있죠. 군에 가서 뭐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그날 와서 세례 받으러 가니까 아무 예수님도 모르고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초코파이 하나 받으러 갔다가 엉겹길에 세례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나 군에서 세례 받고 왔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은 다시 세례 받으라고 권유합니다. 예수님 없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은 보이지 않아요. 길갈에 세워진 그 돌은 보이지만, 그래서 저것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요단강의 물속에 있는 돌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감사하며 나가야 돼요. 물의 세례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박해를 받고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게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환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내요. 어떤 역경도 다 이겨내요. 그러면서 지금의 환경에 늘 감사해요. 그러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요. 코로나 때문에 불평할 거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냥 감사하며 나가는. 이번에도 기도원에 가니까 11시 집회는 한 50명 오고요, 오후 3시 집회는 한 100여 명 오는데 그런 마스크를 쓰고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참 대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환난을 이겨내고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기기감감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참 상급의 기준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손해봤는가, 그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봤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예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손해본 만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말입니다. 이 비결은 아는 사람이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우리나라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그 거창고등학교, 제가 교장 선생님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유명한 선생님, 그 선생님은 제일 먼저 그 학교의 십계명이 남이 가지 않는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라.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로 많이 가는데 나는 성공 출세가 아니라 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택하라고 그 선생님이 늘 가르쳤습니다. 한동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고 배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지식을 사용하라고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 그 지식을 당신을 위해서 그 공부한 것을 활용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그런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헌신이 요구한다면 먼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달라고 자원해서 나가는 그런 기쁨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또 사는 것이 아사주생,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그게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이요 영광의 상급을 얻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포와 고백의 하모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간증의 기념비가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 그런 기념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간증은 예수님과 그 이름을 경험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 자신과 삶을 나누는 고백적인 삶. 간증의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며 희생을 자처하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이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포와 고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세워져서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실하게 감람나무처럼 예루살렘 성벽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던 백향목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백향목 나무나 이 감람나무 나무의 특징은 곧바로 자란다는 거예요. 뭐 향나무처럼 이렇게 휘어지고 굽어지고 뭐 이게, 그러니까 분재의 가치는 없죠. 분재의 가치는 없는데 아주 쫙쫙 뻗어서 곧바로, 백향목은 약 30m까지 쫙쫙 큰, 그래서 거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칸 기둥들이 백향목이에요. 감람나무는 이제 석가래 역할을 하는데, 감람나무도 한 2m, 3m 정도 쫙쫙 뻗어버린 그런 아주 올곧은, 제 후배 목사님 교회 이름이 올곧은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올곧은 딱 옆으로 휘어지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일꾼으로 거목으로 쓰임받는, 지금 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또 계속 자기가 잘났고 상대방은 못났고, 막 또 상대방의 약점과 막 그냥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또 재판하고, 방송에 또 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야, 이번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지금 후보자들이 선명하지 못한지 몰라요. 깨끗하지 못해요. 솔직히 다 안타까워요.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푸른 백향목처럼 감람나무처럼 자라서 깨끗한 대통령, 깨끗한 국무총리, 깨끗한 장관들이 되면, 그런 깨끗한 국회의원들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념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어려서부터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워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전도사님, 중고등부를 담당한 목사님, 정말 내 어린 영혼들 지금 살리지 않으면 못 살린다. 제가 부산 서부교회 주일학교 많이 붕괴했을 때 그 서부교회를 방문했는데, 선생님 혼자서 350명의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보조교사들이 한 10대 명 따라 붙어 있지만은, 그 선생님은 아침부터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고, 아예 자고 있는 애를 가서 얼굴을 씻겨갖고 교회로 데리고 오고, 그런 열정과 그런 기도와 그런 헌신 때문에 그 교회 주일학교가 한때 막 10,000명 이상 모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 서부교회 주일학교 한번 쳐보세요. 한때 정말 많이 모일 때 10,000명까지 모이고 대단했던 거예요. 주일날 교통경찰이 30명이 나와서 교통경찰을 해줄 정도로 대단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겠지만 중요하죠. 한 명 와서 가르치는 거하고 30명 앉혀놓고 가르치는 건 다르죠.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살리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 같이 신앙의 기념비, 나 자신도 바로 세워졌지만
우리 후손들 자녀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 그래서 2022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갈에 신앙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저 돌들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부터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 은총,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믿음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